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몽골은 추우니까 한국 겨울은 추운 것도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한국 겨울도 추운 것 같아요. 네. 몽골은 지금 한국보다 조금 더 춥습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요. 그냥 조금 추워요. 그냥 영하 한 30도 정도 이렇게. 그 많이 추운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한 시골로 가면 한 40도, 50도. 뭐 제가 사는 대로 좀 추우면 한 30도 그렇게 합니다. 네. 뭐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금요 기도의 이 훌륭한 시간에, 참 은혜로운 시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제가 저기에 앉아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왜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기 잠깐 앉아 있었지만 제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제가 함께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제가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한 11년 사역을 했습니다. 11년 사역을 했는데 제게 버릇이 한 게 있습니다. 그 버릇이 무엇이냐 하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제가 습관이 되어서 이걸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내가 깨닫게지고 발견되어서 확신이 서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순간 머뭇거리게 되고 우리가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발견되면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몽골 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아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는 제가 좀 배웠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경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이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탁 한번 뒤통수를 치니까 아주 깜짝 놀라서 그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순종은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생각을 해야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에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각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정의를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런 표정으로 듣는 분이 계세요. 어떤 표정입니까 이게? 주일날 교회 와서 이제 막 예쁘게 차려입는데 막상 목사님의 말씀 전하실 때에는 앉아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침에 훌떡 일어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번 주일에는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 내가 다음 주에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 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 그죠? 아니 내게 지금 이런 의문이 생겨서 뭔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섰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뭘 하는 겁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한번 웃겨봐라, 한번 잘해봐라, 이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제가 뭐 때문에 갔겠습니까? 몽골로? 왜 갔겠습니까? 돈 벌러 갔겠어요? 선교하러 갔습니다. 제가 선교하러 갔습니다. 선교지 제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사람 사귀고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갔는데,
항상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너에게서 선교는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선교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 속에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면 선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교회에서 선교하니까 나도 모르니까 덜렁덜렁 따라 그럴 수는 없죠. 제가 PPT를 오늘 보여드릴 텐데 바탕색은 제게 보이는 바탕색은 녹색인데 화면을 띄우니까 다 청색이더라고. 여기는 또 녹색 비슷하게 또 나오네. 그런데 녹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가 제가 오늘 만들어 온 선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선교는 파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앞에서 보는 것과 옆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보는 것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네, 잘생긴 건 다 똑같아요. 네, 뭐 이래봐라 저래봐라 다 압니다. 네, 제가 다 압니다. 굳이 그걸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사람 모습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듯이 선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할 때에 정의가 다르게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한테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합니다. 같은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타 문화권에 말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건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건 두 개가 다 뭐다?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은 문화권에 타 문화권에 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그 선교, 동일한 그 전도, 각자에게도 분명히 색깔과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우리가 이 한 해를 그걸 붙들고 나아갈 때에 좀 더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한국에 가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제 사역의 뒷자리를 돌아보면서 제가 내린 선교의 정의,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을 생각하며 찾으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 사진일까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그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답 안 하시면 고독감이 확 이렇게 밀려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먹는 거에 관계되는 사진이에요. 먹는 거에 관계되는. 자, 이쪽에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스티로폴 그 도시락이거든요. 저 도시락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금이 들었을까요? 밥이 들었죠. 네. 그 몽골에도 코로나가 찾아왔는데 몽골에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의 슬픈 소식이 제게 들려왔어요. 그 소식이 뭐냐면 아이들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근데 몽골에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코로나 통해서 저희들이 길게는 25일을 밖에 자체를 못 나갔어요. 아예 경찰들이 입구에 다 지키고 있어요. 나라가 작기 때문에 통제가 완벽하게 다 돼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지난달에 벌었는 거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다음 달은 이번 달에 경제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애들이 굶어서 죽었어요. 그 정부가 또 힘이 약하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 제 양심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먹여 살리자. 먹여 살리자. 우리가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힘 닿는 만큼 먹여 살리자였어요. 그래서 몽골 교회들에게 그 운동도 했어요. 교회 주변에 10가정만 책임집시다. 그래서 월, 수, 금 100가정 도시락을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금요일 날은 많이 줬어요. 왜? 주말을 지내야 되니까, 하루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 100가정을 몇 달 동안 돌렸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에요.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보자고 했는 게 제가 너무 많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니면서 다 전했어요. 일일이. 처음에는 경찰들이 우리를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나가는지를 알고부터는 경찰들이 우리를 막지 않았어요. 왜? 그걸 막으면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음식이라도 나누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만 사는 집들 있어요. 그리고 이 독거 노인들이 사는 집들, 장애인 가정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집들, 동사무소에 우리가 50가정 선정해서 그거를 매일 돌린 거예요. 나중에는 몇 달 하니까 사역자들이 좀 지쳐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저는 안 띄워도 됩니다. 이거 계속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네. 저기 보면 또 아이들이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죠. 그 책상에 앉아 있는 책상에 있는 게 뭘까요? 위에 있는 게 다 먹을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을 하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 유치원에 오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먹입니다. 우리 유치원은 너무 좋아서 무료로 합니다. 돈으로 우리는 우리 유치원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힘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 하루 한 끼 먹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유치원 나온 애들 보면은 다 요래요. 못 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일 때는 하루에 4끼까지 먹여봤어요, 애들. 여러분, 4살, 5살, 6살 된 애들이 밥을 줄 때 자기 밥을 가려서 먹는 거 아십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왜? 뺏길까 봐. 그래서 우리가 더 준다, 괜찮아, 그냥 먹어 하는데도 처음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께 늘 있다는 걸 아니까 풀려지더라고요.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 하나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당연하게 말은 못해요. 성대는 살아있는데 귀를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 얘가 이제 겨울에 나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따라오라는 거죠. 그 이제 마치고 자기 집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따라갔어요. 그렇게 계속 따라오라고 해서 지는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게 이렇게 가고 나는 이제 뒤에서 따라가고. 그러니까 저거 집에 갔어요. 가니까 누나 둘이 하고 초등학교 우리로 치면은 한 6학년쯤 되는 누나하고 또 3학년 또 누나하고 지하고 3명 살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게르 천막 자기 자는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기어 들어가더니 뭘 한 게 시커먼 걸 가지고 나한테 와가 툭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보니까 양고기인 거예요. 양고기. 네. 이 양고기가 이렇게 까마면 안 되는데 까만 거예요. 여러분, 개가 왜 침대 밑에 그걸 숨겨놨는지 아세요? 저그 집에 개도 있고 다 있는데, 왜냐하면 지가 그걸 숨겨놨다가 와서 지 혼자 먹으려고. 그래서 나하고 이제 친하니까 이제 그걸 선생님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를 주는데 제가 그거를 못 먹었습니다. 왜일까요? 더러워서? 아니에요. 제가 그걸 먹어버리면 개의 한 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정들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유치원을 하면서 먹이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하시는 분들 요즘 아이들 맨 처음에 가면, 아침에 가면 밥 먹이고 시작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왜? 우리는
잘 먹고 사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 어려운 가정들에게 가서 밀가루도 줍니다. 밀가루 왜 줍니까? 그걸 구워서 먹으라고. 몽골 사람들은 주식이 고기와 밀가루거든요. 먹으라고. 밀가루만 주면 됩니까? 뭘 그거를 뭐 붙여야 되는데, 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도 줍니다. 기름만 줘서 되겠습니까? 그거를 뭐 구우려고 하면 불이 있어야 되니까 나무도 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기도 줍니다. 애들 간식도 사서 줍니다. 왜? 그들은 먹어야 하니까. 여러분, 못 먹는 사람에게 있어서, 못 먹는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걸 찾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먹을 것이 있으면 다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정말 많아요, 맛있는 게.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맛있는 것을 찾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맛있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 끼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지금 한 끼 견딜 수 있는 그 음식이 맛이 있든 맛이 없든 그 한 끼가 있어야 되는 게 소중한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와서 제가 느끼는 게, 복음 들고 땅끝까지는 가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거 찾아서 땅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그래서 뭐 인터넷에 뭐 이런 인스타그램에 블로그에 올리면 그걸 보고 또 벌떼같이 찾아가서, 여행이라는 계획을 짤 때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뭡니까? 맛집입니다. 그거 빠지면 안 됩니다. 먹는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지만, 그러나 굶주리는 사람들에게서는 먹는다는 개념은 우리하고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이 있어야 되지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보이는 게 뭡니까? 책꽂이입니다. 책꽂이. 제가 몽골에서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과후학교를 합니다. 방과후학교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책을 넣어놨어요. 책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책은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책들은 다 쓸모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 외에도 또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얘들아, 여기 와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봐. 이 책에는 너희들이 보지 못한 정말 좋은 세상이 있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건지, 그리고 여기 얼마나 훌륭한 세상이 있는지 한번 봐봐. 그리고 이 책 속에는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 어릴 때는 너희들과 같이 삶이 너무 힘들었어.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가정이 너무 안 좋았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훌륭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놓았어. 한번 읽어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우리가 공부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뭐 산수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가 방과후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불러서 그걸 가르치는 게 영재, 수재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시작하면서 교회 동네를 둘러보니까 이게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이 막 진짜 이게 흙구디에서 구르면서 노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노는 거예요. 애들에게 책이나 공부나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난하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받아오거나 책이 생기면 부모들이 그걸 다 불떼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애들이 학교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요 그냥. 쟤들이 도대체 뭐 배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와서 숙제라도 하고 가라. 여기 와서
또 우리가 애들을 하루 종일 또 그렇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1000km 떨어진 교회를 세웠는데, 떨어진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게르를 지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도 방과 옷개라고 책꽂이를 만들어서 책을 넣어놓고 애들한테 그것을 읽히게 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에 건강히 살려면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다고 해서 다 건강에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외에도 먹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꿈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지만 이 사람도 이렇잖아. 그런데 너희들하고 이 사람도 너희들하고 똑같잖아. 근데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너희들도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너희들도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고, 사업가가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고, 경찰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해줍니다. 애들이 눈동자를 이렇게 뜨고 쳐다봅니다. 처음에 그런 아이들의 청소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저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밥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뭘 심어줍니까? 꿈을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먹어야 될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입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속에. 자, 아이 이렇게 돌아보고, 이게 이렇게 하는 애가 있죠. 네. 자, 저기가 어디냐면 우리 장학관입니다. 장학관. 에스더 장학관이라고 이 대학생 5명 여자애들을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제가 사는 집 앞에 아파트를 빌려서 한국분이 사는 한국 선교사님 소유로 된 아파트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그 아파트를 우리한테 좀 세를 주세요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쉽게 하지 못하다가 이제 시작해서 거기에 5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다 제가 있는 곳에서 1000km 밖에서 온 애들입니다. 몽골에는 여러분 가난한 애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가, 가난한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시골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입니다. 얘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떤 애들은 몽골 호쇼를 하고 몽골 만두가 있는데 딱 요만해요. 요거 몽골 제가 갔을 때 한국 돈으로 1000원도 안 해요. 그냥 한 300원, 400원 정도 하는 거 하루에 이거 하나 먹고 공부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애들이 거치할 곳이 없어가지고 메뚜기 잠을 자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이렇게 메뚜기 잠을 자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아파트에 가서 그 집에 소파를 빌려요. 소파를 빌려가지고 밤 11시나 12시에 들어가서 새벽 6시 전에 그 소파에서 잠만 자고 나와야 돼요. 화장실도 써도 안 되고 씻어도 안 되고 잠만 자고 나와야 돼요. 또 어떤 애들은 쪽방에 들어가요. 한국 돈으로 거의 한 5,000원, 6,000원 쪽방에 들어서 자요. 근데 남자들은 좀 괜찮아요. 이 남자들이니까. 또 여름에는 좀 또 밖에서 뭐 견디면 또 자면 되니까. 근데 겨울에는 또 힘들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폭행도 당하고 안 좋은 일도 막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몽골 살면서 그런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저걸 열어서 애들 5명을 넣었습니다. 그 밑에 앉아서 이렇게 돌아보는 흰 옷 입은 애가 또 있죠. 제가 1000km 밖에서 온 애인데 처음에 쟤를 이렇게 그 장학관에 들여보내서 애를 대하는데 애가 정말 무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웃기는 이야기 하는데 안 웃어요, 애가. 여러분, 내가 웃기는 이야기 하는데 안 웃으면 그거 얼마나 뻘쭘해요, 그죠? 계속 경계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남자가, 그것도 외국인이 돈도 안 받고 우리를 여기에 왜 공짜로 여기에 지내게 해주는 거지? 혹시 우리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알바를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아이가 전쟁하다시피 살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술 먹고 자기들 때리다가 가버렸고, 엄마는 이 암에 걸려가지고 늘 아프고, 언니하고 둘이 사는데 언니도 아파가지고 어떻게, 얘가 다 지역계에 짊어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저기를 하는데 그냥 저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적 치유 상담하듯이 아이들을 터치해서 그거를 회복하도록 좀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칩니다. 처음에 저 아이를 터치를 하니까 애가 계속 울어요. 한 번도 자기를 케어해주고 한 번도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끊어내서 회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만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밥도 먹으면서 아이들을 살피고 때로는 게임도 합니다. 일부러 게임을 해요. 왜? 그러면서 아이들을 진단합니다. 마피아 게임 비슷한 게임인데 그걸 하는데 옆에 아이를 속여야 내가 살아나잖아요. 속여야 살아나는데 그런 사는 건데 얘가 이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옆에 게임으로 속이는 건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왜냐하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의 상처를 끌어올려서 그 상처를 직면하게 하면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상처에 자기가 다시 사로잡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게임하면서 속이는데도 그것을 자기가 상처로 받아들여요. 하면서 막 울어요. 억울해가지고 울고 화장실 가고 나오지도 않고. 어느 날 물어요, 이 아이가. 목사님,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 진심을 묻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이거 먹여 살리는데 나 돈 많이 든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원하거나 바라는 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와 같이 다 커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이 하나씩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걸 나한테 되돌려 주지 마라. 되돌려 줄 필요 없다. 너희가 나한테 고마우면 이걸 나한테 되돌리지 말고 너희가 이것을 하나씩 하면 너희 같은 애 5명씩 하면 이미 25명의 아이가 너희와 같이 제대로 된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되지 않느냐.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에게 첫 번째 제공한 게 뭡니까? 안전입니다. 안전. 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아이들한테 제가 제공한 게 뭡니까? 회복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가 제공한 게 뭡니까?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밥도 먹어야 됩니다. 꿈도 먹어야 됩니다. 희망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불안정하고 삶이 위험하면 건강히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그들에게 안전이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불안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상처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 합니까? 내가 지금 삶을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삶의 방향이 반듯하게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삶의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느 날 제가 갔는데 어떤 나 처음 보는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딱 우리 교회 의자도 저런 거 비슷하거든요. 접이식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희망을 생의 모든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의 그 멍한 눈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아줌마가 그 눈빛으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누구? 모르니까 동네 아줌마들. 왜 왔냐? 남편은 하도 술 먹고 남편 두들겨 맞다 보니까 살려고 온 거예요. 머리는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로 수시방탱이가 돼가지고 막 그죠? 슬리퍼는 한쪽은 없고 한쪽만 신고 뭐 옷도 입은 채 와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한쪽 구석에 앉혀놨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어요. 왜?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무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 제가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놔둬라. 가만히 놔두고 저 사람을 돌려보낼 때에 꼭 이야기해라. 저 자리는 비어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라. 괜찮다고. 이 사람이 그럴 때마다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구석에 가더니 이 빗자루하고 이거 수레바퀴 있잖아요. 수레바퀴를 가져와서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쓸어 담아서 그걸 휘성이 버리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됐다. 불러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안아준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일그러지고 부서지고 뒤틀려버린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저희들이 몽골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깨어지고 부서진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립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1년 내내 청소년들도 3명에서 많게는 7명이 매일 와서 잡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엄마도 술 먹고 때리고 아버지도 술 먹고 때리고 삼촌도 술 먹고 때리고 할아버지도 술 먹고 때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다 받아줘. 교회 와서 그렇게 자고. 그래서 저렇게 아줌마들 불러서 교실도 합니다. 세미나도 하고 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생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역이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람이 밥을 먹었다고 해서 건강하게 사는 거, 또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것을 했다고 해서 다 건강하게 사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영혼을 먹여서 살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과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과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산을 4개씩 넘어가서 저 깊은 초원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겨울에 초원에 갔는데, 우리가 겨울에 한겨울에 초원에 가면은 해 떨어지기 전에 초원에 그 집에 도착해야 되거든요. 해가 떨어지고 눈이 와버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한번 갔는데 제 몽골에 아들 목사가 있어요. 몽골 목사님인데 저게 이제 아버지같이 돼달라, 목회를 가르쳐 아버지같이 돼달라고 해서 아들 목사가 됐는데, 이 친구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날 인도해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유목민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판에 눈이 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길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몽골 들판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요, 밤에 차 헤드라이트를 켜잖아요. 헤드라이트에 보통 멀리 가면은 뭐라도 있으면은 그 뭐가 보이잖아요. 헤드라이트의 끝이에요. 그냥 없어요. 그만큼 초원이 커요. 근데 이렇게 봐도 길이 없고 저렇게 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우리가요 얼어서 죽습니다. 차 시동이 꺼져버리잖아요. 기름이 다해서 꺼져버리면, 시동이 꺼지면 얼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 다윗이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원수의 담을 뛰어넘고 적진을 향해 달립니다. 이 성경 말씀을 되뇌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별을 보고 하면서 겨우겨우 찾아갔어요. 도착하니까 그 집주인이 눈이 둥그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왜? 며칠 전에 자기도 그 사는 사람인데 자기도 나가서 1시간 동안 길을 내가 헤맸거든요. 이 밤에 어떻게 찾아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갑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몽골에 가보니까 에스겔이 그 꼴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많다고 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어.
그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밥을 먹인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먹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정말 살리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선교란 무엇일까? 선교는 먹여서 살리는 거더라고요. 먹여서 살리는 거. 밥도 먹이고 마음도 먹이고, 그 다음에 뭐요? 마지막에 영혼을 먹여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지에서만 그러면 이 말씀이 적용되는가? 선교지에서만 이게 적용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2025년이 시작됐는데 2025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교회 섬기고 교회 직분 감당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했는지가 몇 년인데 나 절대 안 넘어진다,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깜짝깜짝 놀래요. 어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니,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어느 날 사라졌어. 그리고 가보니까 집에 이렇게 덜렁 누워 있어요. 시험 들고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누워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 옆에 누군가도 마찬가지로 마른 뼈와 같이 어떻게 해요?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11년 그렇게 생활해 보니까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한 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가르치는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야, 앉아봐라. 내가 니한테 꼭 해줄 말이 있는데 세게 들으래. 이거 잘 들으면 니 잘 되네 하면서 막, 아니 막 이게 조금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은 이걸 더 잘해. 뭐 그래가 막 실패한 사람이 막 자빠져 누워 있는데, 니 야봐라. 그래가지고 니가 왜 실패한지 아나? 첫째, 니는 자세가 틀렸어. 니는 왜 잘못됐나? 두 번째, 니는 성격이 그래가 안 돼, 니가. 이러면서 이제 막 가뜩이나 하기 싫고 힘든데 막 그 사람 불러내가 2시간 동안 해가지고 마지막 어퍼컷 날려가지고 막 그대로 막 그냥 막. 여러분, 한국에 오니까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그때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전화해가지고 뭐하노?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뭐 그대로 표현할게요. 뭐하노? 아, 내가 지금 밥 먹으려고 하는데 내 혼자 밥 먹으려고 하니 나도 막 심심하고 막 밥맛도 없고 한데 같이 밥 먹자. 나왔나? 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여기 나가면 뭐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래 또 먹으면서 아무나 묻지도 말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아이고 나도 막 마음 힘드니까, 마음 힘들 때 배까지 고프니까 진짜 서글프더라. 아이고 이 사람은 그래도 밥은 먹어야 안 되겠나? 그죠? 그러면서 막 또 그래 밥 다 먹고 갈 때는 또 아이고 뭐 살다 보니 뭐 이런저런 일 세상에 많더라. 뭐 그거 가지고 또 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더라 이러면서 그 갈 때 또 뒤에 대고 내가 새벽 기도 뭐 잘 못하지만 나가는데 위에서 기도할게. 뭐 장정도 넘어지고 성경에 보니까 아도 자빠지고 하는데 여호와를 낭망하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뭐 그렇게 샘을 얻는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고 살이 안 되겠나? 한마디 던져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불러가지고 네가 왜 그런지 아나? 첫째, 성격이 안 돼. 둘째, 너는 자세가 틀려 먹었어. 이래가 막.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 이 정말 훌륭한 우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교는 생기입니다. 네. 우리 안에 생기가 넘쳐나야 됩니다. 네. 넘쳐나야 되는데 이게 살리는 생기가 넘쳐나야 되는데 이게 딴 생기가 넘쳐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 사람이 가면 뭐 잘 되는 것도 다 무너져 보고 막 뭐 왁자왁자 하자 하는데 그 사람들 가면 어디로 갈지 몰라가 막 이렇게 전부 다 우왕좌왕해버리고 죽이는 생기가 넘쳐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살리는 생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도 살리고 내 개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내 있는 작은 이 소그룹 모임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왜 기도합니까? 여기 와서 맨날 하나님 앞에 돈 주이소 돈 주이소 이거 기도합니까? 맨날 저놈 잘 돼야 되는데 저놈 잘 이거 기도합니까? 기도의 색깔을 우리가 이제는 좀 바꿔야 안 되겠어요? 한 단계 좀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우정교회를 살리는 생기가 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이 우정교회 선교를 살리는 생기가 되고 싶습니다. 예배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내 부서를 살리는 요 청년들 요 핑크색 옷 입고 다 있잖아요, 그죠? 당신들의 앞으로의 삶이 생기로서 살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생기로 보낸 거잖아요. 수많은 프로젝트를 생기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어떻게 해요? 내던진 거잖아요. 울란바토르에서 1600km 떨어진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98%가 무슬림인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런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제가 저기에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계속 품었는데 제가 10년 동안 하지를 못했어요. 갈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전부터 저기 안 하니까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저기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선교 훈련을 받지 못해서 무슬림 선교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평신도 선교사님 부부를 제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러면은 장로님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제가 시킨 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평신도 부부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저기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저기 가는데 저희가 무슬림 동네니까 그 장로님하고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자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인 것 같이 거기에 가서 숙박시설에 가서 잡니다. 한국 사람은 저 도시에 딱 그 두 분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이 동양 사람 자체가 그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 사람이니까 마치 그냥 만난 것 같이 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웃고 그걸 기도로 대신하고 밥을 먹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불이 다 꺼진 밤에 아무도 없을 때에 우리가 숨듯이 만나서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1600km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8시간씩 운전해 가면 3일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갈 때는 이틀 만에 갔고 올 때는 하루 만에 왔습니다. 하루 만에 와가지고 제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이제 제 차는 이제 21년 돼가지고 제 차는 400km, 500km 이상 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저기에 관심이 있어가 저하고 같이 이제 갔거든요. 그 선교사님하고 둘이 운전해가 오는데 밤 12시 다 돼가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다 씻고 제가 자리에 누웠는데 분명히 나는 이렇게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같이 이렇게 도로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운전할 때 긴장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중간중간 폭탄이 정말 많아요. 잘못하는 순간 박으면 뒤집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 길을 운전해가 오는데 너무 긴장해가 있으니까 그분 반, 내 반 운전했으니까 밤에 12시에 자는데 나는 몸은 펴져 있는데 생각은 이게 굳어가지고 안 펴지는 거예요. 1600km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들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울란바토르에 카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 엔지니어를 그쪽에 보내면 그 사람이 우리 목사인데 우리가 사역자를 보내는 거죠. 1600km 떨어져 있고 12만 명의 무슬림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에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교회를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5월 1일 날 건축 예배를 드리고 7월 2일 날 다 지었는데 거기에도 인구 5만 명이 사는데
45%가 무슬림입니다. 거기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몽골에 처음 들어갈 때 거기에 교회가 29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20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는 16개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른 성도들 다 합쳐봐야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는지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교역자 협의회 속에 제가 한국 선교사는 유일하게 들어가서 나도 교역자다 해서 교역자 협의회 같이 모임을 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눈이 뜬그랗게 쳐다봅니다. 선교사님이 여기 왜 옵니까? 너도 교역자잖아 해서 모임을 같이 하면서 제가 거기 왜 들어가느냐, 내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16개, 20개 되는 교회를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야 교회는 함께 성장한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는 제 사비 다 데려가게 얘들을 이 교역자들을 다 데려가서 수련을 하고 목회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지, 목회 계획에 맞는 설교는 어떻게 하고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신방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날라 지역에 50개 교회 1,000 성도의 비전을 가지자. 그리고 부활절과 성탄절 때 우리가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자. 여기에 크리스찬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자. 부활절과 성탄절 때 구청장 찾아가자.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가, 목사님 구청장 찾아가고 뭐라고 하는데요?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찾아가는 거야. 왜? 부활절이니까,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축하하러 가는 거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목사님 우리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50개 1천 성도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른다.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꿈과 비전을 줬다. 그래서 나는 이걸 너희들한테 선포를 한다. 2025년도에 2개, 3개 정도부터 시작해보자. 우리가 아무것도 품지 않으면 뭘 이루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이 질문의 뜻이 뭘까요? 문장상으로 하면 가능성을 묻는 겁니다. 살 수 있겠냐? 그죠?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하죠.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내가 있잖아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내 할 수 있겠냐? 내가 확신이 없을 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내가 확증을 해주면, 할 수 있다 확증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에스겔 내가 이 뼈 살리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내 능력이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나도 잘 모르겠다. 네 에스겔 네 생각 한번 해봐라. 네 내가 살릴 수 있겠냐? 그래서 네가 살릴 수 있다면 내가 한번 해볼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능성을 묻는 거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이란 것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리고도 남습니다. 아니 뼈 없어도 거기에 사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에스겔아 내가 이 뼈들을 살려서 군대를 만들어서 무너진 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다. 근데 이거를 네가 한번 안 해볼래? 근데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뼈들을 향해서 직접 말씀할 수 있는데 결국 누가 이야기합니까?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성경은 대언입니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사람에게 주셔서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꿈인데 누구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 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뼈를 능히 살릴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뼈를 능히 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듣지를 못해요. 결국 에스겔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는데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에스겔은
뭘 봤습니까? 뼈를 본 거예요. 12만 명의 무슬림, 5만이 살아가는 그 땅에 50개 교회 1,000성도의 비전. 사람들은 뼈를 보지만 저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들은 뼈를 봅니다. 에스겔도 뼈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답을 못한 거예요. 죽게 사실 이 말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봤으면 에스겔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 하나님 살아날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할 때마다 흘려버렸던 이 질문이 깨닫겨지는, 지혜가 열리는 그런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눈, 자식 잘 교육시키는 눈 다 열리는 것 좋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몸부림치고 여기 와서 뭐 한다? 기도로 우리가 다져야 되는 거예요. 다지고 또 다지고 다지고 또 다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의도를 파악했다면 뼈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사진들의 의미를 제가 좀 하면서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이런 사람을 전도했어요. 누워있는 사람. 이분은 걷지를 못해요. 누워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서 옮겨야만이 이분은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 전도 잘못한 거 아이가? 교회 데려갔다가 다쳐보면은 이 교회 문 닫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싶어도. 근데 또 마음에 예배 드리고 싶다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대개 전도사님이 이분을 이불째로 다 안아가지고 차에 의회에 실어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5평도 안 되는 학고방 같은 그런 다 썩어 빠져가는 교회에 맨 뒷자리에 복덕방 의자, 그 학교에 우리 초등학교 앞에 그 의자, 거기에 누워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주일날 뭐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뭐 침 맺는 데 썩어 빠진 기타 가지고 누가 새까만 몽골 청년이 인다, 나는 설교한다고 서가 있고 하는데 뭐가 뒤에서 슥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손 들고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네에 완전히 알코올 중독인 거센 아줌마가 있어요. 완전 힘도 세요. 근데 이 아줌마가 왜 알코올 중독이냐 하면 밤마다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여가지고 막 그 귀신은 그냥 무서우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술을 들이붓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돼본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 집이고 뭐고 다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손을 뻗친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귀신이 떠나고 그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서 세례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해먹이고 또 그렇게 정말 뭐같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서 교육자가 됐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가 되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차 타고 가는데 세워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영접기도 하고 싶다고 해서 차를 세우고 영접기도를 해서 사역자가 됐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은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뒤로 돌아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유치원 교사가 되고 주방에 그 주방 담당자가 되고 우리 그 회계사가 되고 교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결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사역의 결론이 뭘로 맺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이만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자랑?
이런 뭔가 위대한, 내가 선교지에 교회를 내가 뭐 수천만 원 들여가 한 10개는 했으면 이 자랑? 제가 11년 동안 오면서 여러분 편하게만 왔겠습니까? 어떤 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를 너무 시험에 빠뜨리고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정말 내 팽개 쳐버릴까 싶을 정도로 고민도 하고, 그럴 때는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풀 방법이 없어요. 선교사가 뭐 술을 먹고 뭘 하고 이거를 뭐 그렇게 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선교사가 가는 자리 어디겠습니까? 성경 앞이더라고요. 나를 다시 멱살 잡고 성경 앞에 세웠는데 화가 올라오니까 글자가 처음에 보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보이는지 압니까? 다 퍼져버려요. 이건 눈에 이게 화가 생기니까 퍼져버려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서 무너지고 기도하고 거기서 깨닫고 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 일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야,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와,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마지막 그 신앙의 모든 결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새롭게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다 하고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사역을 다 하고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 하나님의 이 큰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큰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는 부자 되고 우리는 잘 되고 뭐 우리 자신 높아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아는 거였어요. 나를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교는 배웁니다. 뭘 배우는 겁니까? 돈 버는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쇼킹하게 배우는 것, 그것이 성교더라고요. 여러분, 선교하는 개인이 살아납니다. 선교하는 가정이 살아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그럼 원래 돈 한 몇천만 원 내가 교회 하나 지으면 나는 그냥 완전히 복 받고 끝나겠네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좀 그만하고, 여러분들이 선교금을 5,000원 하든 10,000원 하든 20,000원 하든 다 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거 없어도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선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교회는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교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 때에 여러분이 그 일이 바로 내일인 것 같이 내 가슴에 품고, 때로는 금식도 해보고, 내가 아무 상관도 없지만 금식도 해보고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 그 일 어떻게 되시 묻기도 하고,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땅을, 주여 그 땅을, 주여 그 사역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진 그의 삶을 풀어주십니다. 묶여진 그의 가정을 풀어주십니다. 더 성장하고 일어서야 될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자 그냥 교회 이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2025년 여러분 선교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저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귀한 목사님과 귀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생기입니다. 선교는 꿈입니다. 선교는 배움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리는 사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제가 이해하고 그걸 품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것으로 내 선교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